목자 성경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아멜락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내적 분쟁과 불만을 가진 것에 대한 처벌로 아벨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배운 교훈은 아멜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빈약한 이스라엘을 볼 때에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아유, 저것들은 훈련도 받지 못했지, 무기도 보니까 빈약하지. 우리가 가서 저건 정말 완전히 떡국물 만지듯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최근에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멸망시킨 셈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아멜렉 사람들이 지금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만든 무기들은 얼마 쓰지 못하고 부러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했을 때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칼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지치지 않았으나 기도하는 모세는 피곤해서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행동으로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그죠?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그 막 움직이고 하는 거지만 참 이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는 피곤해서 팔이 무거워졌어요.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영적인 일일수록 사실 더 피곤해요. 아멘.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올라가면 유리해지는 것을 통해 도움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개체로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멜렉 사람들이 배운 교훈을 만나고 여호수아가 배운 교훈을 만나고 또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교훈은요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교훈이 그리고 헬라어는 디다케. 이게 뭐예요? 가르치며 타이르며 이끌어 주는 일을 이제 우리가 교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지혜의 본원을 하나님 자신이라 보았고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을 교훈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즉 성경을 우리는 교훈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항상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틈만 나면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전쟁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곧 우리들의 삶의 전쟁인 거나 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던 거죠. 아멘. 여호수아는 지치지 않았으나 기도하는 모세는 피곤해서 팔이 무거워졌다는 거. 이 영적인 일일수록 더욱 피곤하다는 거. 기도하는 모세의 발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올라가면 유리해지는 것을 통해 도움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도 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매개체로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 더욱더 기도와 말씀이 잘 균형을 이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네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나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고 그 이드로가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아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혼자는 못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아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8장 1절에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두 아들 중에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모세는 불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후에 그 바로의 공주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뭐예요? 모세라고 한 거죠. 아멘. 그런 이름대로 이스라엘 동족을 바로의 속박에서 건져냈죠. 그죠? 아멘.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처럼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무형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첫째 아들을 게르손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우리 인생은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나그네 같은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대합실에 살림을 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합실에서 살림을 차리는 사람 봤어요? 잠시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대합실에 뜻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엘리에셀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사역을 지표합니다. 우리 이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름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름처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모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범은 무엇입니까? 모델입니다. 즉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를 가리키는데 참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참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삶의 본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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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18장 13절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운영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모든 분야를 다 맡아서 관장할 때 그 장인 이드로는 일의 분담을 충고해 주었습니다. 19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즉 과중한 일들을 분담시키라는 뜻입니다. 아멘. 목사는 교회의 업무를 집사들에게 분담시켜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구제와 봉사는 집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멘. 사실 초대교회와 같이 이 사도들은 정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구제와 봉사는 교회의 지사님들, 성도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히 이렇게 분담 역할을 잘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에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금같이 사용하여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교회 목사는 교회의 업무를 집사들에게 분담시킬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념한 것처럼 우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구제와 봉사를 집사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이 성도가 집사님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멘.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교회 운영의 원리예요. 또 작은 일을 맡은 자가, 목사는 만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장로비 집사를 세워 목사는 설교와 신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아멘.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우를 돌보고 교회의 정말 신령상의 관계를 보살피며 교인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집사는 교회에 봉사하고 아멘.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은 지도자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읽고 아멘 해주세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도와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일의 분담을 맡은 장로나 집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당회장인 목사에게 보고하여서 상호 협조를 얻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장인 이도르의 충고를 받아들임으로 좋은 효과를 얻은 것처럼 목사도 항상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 운영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련된 상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지도자는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인데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열심히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섬겨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허락하사 그들이 할 수 있는 봉사와 모든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반드시 공동사역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백성들의 문제, 동역해야 할 이유,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6일째 되는 날의 만나에 대한 것 등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아멘.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문제 60만이었다니까요.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장정만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판결받기 위하여 모두 모세에게 나와서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니 모세대로 힘들고 백성은 백성대로 얼마나 기다리는 순간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 한 사람이 판결하기에는 너무나 업무가 많아요. 아멘. 이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동역자,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는 일만 맡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지사님, 권사님, 이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일꾼의 자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일꾼의 첫 번째 조건. 아멘, 아멘. 첫 번째 조건이 뭐 인물이 잘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릇될 수밖에 없죠.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심만 있다면 재능은 개발될 수도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진 재능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선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들 바라면 어떻습니까?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목사를 내쫓으라고 장로를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하지 말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아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은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죠. 아멘. 즉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진 재능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롭단 말씀이죠. 우리 일꾼들은 사람들의 영적, 육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분은 정부, 종교, 기관 혹은 단체에 의해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짐이나 책임을 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근거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 순수의 축복이 있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언약에서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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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은 너는 나의 기주간 보배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물을 가짐으로 부유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 삼아 가지심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물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평가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6절을 보니까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들이요 아멘. 그에게 직접 예배하고 직접 교제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백성입니다. 아멘. 시편 148편 14절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고 직접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자유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 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두시, 즉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며 아멘.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아멘. 오늘 우리도 구별된 백성으로 아멘. 점차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을 준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는 디아데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위한 준비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먼저 10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아멘.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일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신앙적인 일에만 전념하여 경건과 헌신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죄를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던 세리의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성결하게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 셋째 날 아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도 해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이 수요 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8시 30분에 시작해서 거의 11시 10분쯤에 끝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셋째 날. 이 셋째 날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연료를 잔뜩 넣고 달리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에 와서 연료를 채워야 하듯이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셋째 날인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음식물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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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을 불며 모이라. 나팔을 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뜻하는 바를 멀리까지 한꺼번에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 아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까? 예배는 성결과 기다림과 신호를 통해 엄격히 드려야 하는 주의 백성이 된 자의 임무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보다. 예배가 뭐예요? 아보다. 아보다. 헬라어는 프리스케네오, 존경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아멘.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강림이 드디어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25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의 강림이 나타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모습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아멘. 우레와 번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경외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우레와 번개 소리가 하면 우리도 막 완전히 우 이러잖아요.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레가 그들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는가? 그랬다면 번개가 그들의 얼굴을 말씀하시는 분에게로 향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떨게 한 것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아멘. 즉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를 알고 이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음을 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샥 정리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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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즉 산꼭대기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불의 뜨거움을 상징하고 불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 뜨거움을 상징하고 뜨거움은 열심을 나타냅니다. 아멘. 열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말하죠. 아멘. 열정이 식으면은 쓰잘데가 없죠. 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열심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하여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불 가운데 나팔 소리를 대동하여 우레와 번개로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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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강림은 뭐예요? 강림은 히브리어로 야라드, 헬라어는 파르시아. 강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더욱 적절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아멘.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데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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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드디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20장 1절에 6절 말씀에 계명과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미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게 의미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서 이 십계명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들 중에서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밝히십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마음과 그것이 외적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특히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앞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아멘.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아멘. 아멘.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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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으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이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실 벌보다 영원한 복을 약속하여 계명을 지킬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드린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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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우스, 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아멘.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명과 사랑, 출애굽기 20장 3절에 17절. 계명을 이해하려면 계명의 진정한 성격과 대상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계명이 주어진 대상은 계명은 언제나 단수의 대상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또 내가 맡은 직분이 가르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명은 남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웃에 대한 계명을 10계명 5에서 10까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한 계명도 늘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계명의 완성은 모든 계명은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습니다. 모든 계명 목적이 있어요. 아멘. 또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멘. 즉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에서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를 절대 하면 안 되죠.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지요. 아멘.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이 초등 교사와 같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하자.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훈련하자. 마음을 훈련하자. 마음을 훈련하자. 마음을 훈련하자. 우리 아멘.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 어느 정도로 습관이 되게끔 할 정도로. 이 습관은 히브리어로 데렉이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몸에 아예 배어 굳어버린 성질이나 버릇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습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3절 또 27장 11절 예레미야 22장 11절 특히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훈련해서 습관처럼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보이는 것을 섬기던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알게 모르게 자꾸 보다 보니까 그걸 갖고 싶어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첫째,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악한 생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를 실행하기까지는요 죄에 대한 악한 생각이 먼저 활동을 합니다. 야,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야, 저거 정말 좋다. 그 악한 생각은 잘못된 욕심, 탐심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멘.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 충동을 받아서 탐심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오죽하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 정말 콩 한 쪽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건 탐심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해요.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막 자꾸만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막 다 하려고 충동을 받아 탐심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려면 먼저 뭐예요? 탐심을, 즉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게 되고 아멘.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려면 누구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커다란 의엄을 보이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황홀감에 빠지기보다는 죽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엄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인데, 죄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경외감을 가져야지. 아멘. 그리고 또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고대에는 신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 경우 그 금은 신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땅에 보이는 것과 바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 보이는 곳에 의존하기 쉬워요. 주여. 그래서 보이는 곳에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팔랑귀가 돼서 누가 이만하면 거기에 팔딱 저기에 팔딱, 그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당하기도 쉽고 일도 잘 저지르고 사고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되겠는데 탐심을 버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습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있는 종류의 습관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우리가 1시간씩 항상 말씀을 읽고 아멘. 묵상하고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우리 기도하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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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우리 세대금 사랑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